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찾으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314면입니다. 신약 성경 314면.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한 절씩 천천히 교독으로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에베소서 4장 17절 말씀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소명이 굵어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같이 지켜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함께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말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못다한 비밀의 말씀을 들려주시려고 오늘 저녁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 해 동안 지치고 상한 심령들은 새롭게 아버지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 바로 믿지 못한 것들은 말씀을 통하여 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신년도에는 더욱더 여호와와 가깝게 동행하는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한량없는 은혜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밤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새 사람을 입어라 한번 받아서 해보실까요? 새 사람을 입어라.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새 사람을 입어라. 뭘 입으라고요? 자, 왜냐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사람으로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말씀인데 에베소서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교리편과 교훈편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전반부 교리편에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민을 구하시려는 하나님 예정과 선택 그리고 사제와 성령이 인치심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면서도 후반부에는 교훈편으로 바울 사도가 다루고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기 전에 행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정언하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을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뭐 하라고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을, 결국 헛되고 헛된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쫓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18절 19절 말씀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자, 감각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 무슨 감각? 영적인 감각. 감각이 죽으면 죄인지 옳은 일인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기도하나 안 하나 말씀을 들으나 안 들으나 예배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습니다. 우리 감각이 영적인 감이 살아나면 기도를 안 할 때나 했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안 들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 민감해집니다. 아멘. 감각이 죽으면 우리는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분간이 안 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긴가민가한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야 됩니다. 아멘. 이게 영의 사람들이에요. 밥은 안 먹어도 견딜 수가 있는데 기도는 건너뛰면 절대 견딜 수가 없다. 이건 여러분 감각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밥은 먹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해도 된다. 이건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감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위험한 이야기죠.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영이 먼저 살아야 육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육을 먼저 우선적으로 육으로 사는 거예요. 영은 뒷전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면, 새 사람을 입으면 우리는 순서를 바꿔야 돼요. 세상 나를 위주로 육을 위주로 살던 것을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주로 우리는 살아가는 이런 삶의 순서를 바꿔야 된다. 순서를 바꾸면 우리는요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고, 순서를 잘못 우리가 정해서 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등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2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뭐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님이 진리고 진리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면서도 22절 말씀 또 시작.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계속 한번 우리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던져버리라.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삶을 살면서도 아직 옛 행실을 못 버리면 그건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쇼크를 먹어야 돼. 우리의 행실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정말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가 생명처럼 여겨지고, 말씀을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고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어요. 입으라는 이 참뜻을 의미를 되새겨 보면 아담의 원죄와 인간의 허물과 모든 지은 죄, 그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모든 죄를 지니고 있는 우리들에게
새 사람을 입혀 주셨는데 뭘로? 성령으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러면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온 사람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모든 게 바뀌어져. 술 취하면 사람들이 뭘 해요? 그렇지, 잘 알지. 근데 여러분, 성령 술이 취하면 뭘 해야 돼요? 예? 성령 술지정을 해야지, 뭐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성령 술지정이 뭐예요? 대체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후딱 오늘 저녁에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강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술에 취하면. 아니 연말에 모임도 많은데 말라 또 교회를 가냐? 그래서 집에서 안 온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 그게 아직도 옛 사람을 못 버린 거예요. 성령 술에 취하면 세상 사람이 다 잡아도, 아니 나는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이러고 뿌리치고 온다니까. 술 취해가지고, 성령 술이 취해서 교회 와서 그냥 팔 걷어붙이고 그냥 또 성령 술지정을 하는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막 한다니까. 맨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특히 이 시대에 여러분 맨정신으로 성령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잡히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없다는 걸 알아야 돼. 확신합니다. 확신해. 못해. 내 맨정신으로 합니까?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 편안한,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 안 드린다고 누가 잡아갈 사람도 없고, 기도 안 한다고 누가 불이익을 줄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내 자유인데. 그렇지만 우리 성령의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누가 뭐라 그러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격이 변화버린 거예요. 인격이 변화,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변화해버리고, 목적이 변하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로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를 섬기, 이거 하지 마요. 하지 마. 그건 3일, 길만 6개월, 더 길만 1년 가만 본색 다 드러나. 가만두면 여러분 다 말끔하고 하나님의 사람 같아. 이 물컵에 여러분 찌꺼기가 가만히 두면 다 가라앉아서 잘 보이지 않아. 이걸 흔들고 휘휘 젖어 버리면 밑에서부터 깔아앉아서 다 올라와 버려. 다 올라와. 그럼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흔들어 봐. 그럼 다 본성이 나와. 옛날 행실이 다 나와. 못된 근성이 나와. 이걸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니까 나는 할 수가 없어. 누가 해야 돼? 성령님이 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거예요. 썩어져가는 구습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나라. 이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있겠지만은 오늘 저녁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질서를 지키는 인격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밤은 3대 질서와 3대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확한 질서를 지켜가셔요. 그러면서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아멘. 자,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이 세상이 삽시간에 허물어지고 파괴됩니다. 인류는 다 멸망받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아멘.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엄하심과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는 것을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지만은 그 아버지가 원체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준엄하시고 존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숙연해지고 우리가 자연히 머리를 숙이고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뭔가 선해지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성령 받은 사람이나 그러지, 성령 받지 못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냥 삿대질하고 행칸 부리고 교만 부리고 죽고 사는 그 모든 건세를 누가 가진지도 모르고, 이게 뭐 눈이 어두우면 보이는 게 없어요. 이건 영적인 사람의 이야기예요. 아멘. 오늘 밤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괴롭고 불안한 감정이 아니라 거룩한 존경심을 말하는데, 그래서 경외란 흔히들 경건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경외의 하나님, 경건의 우리 하나님은 질서를 가장 귀하게 또 질서를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의 하나님,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아멘. 보이지 아니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오, 내 생사화복의 모든 주관자시오. 그러니 그 하나님은 보통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운행해 가시고 인간의 생과 사를 주관해 가시고 행복과 불행을 다 주관해 가시고 이걸 가지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경외해야죠.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만 오면 우리는 진실해지고 겸손해지고 또 낮아지고. 아멘. 이게 하나님은 바로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곳을 이 땅에 세우시고 그 몸된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크나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 질서 가운데도 첫 번째, 인격의 질서를 지켜라. 따라합시다. 인격의 질서를 지켜라. 잠언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란 건 뭐예요? 모든 것,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흉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라. 이거 인정하라. 인정하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섬기게 되는 인격자의 우리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적은 두 번째로는 질서를 지켜라. 시간을 지켜라. 자, 첫째는 인격의 질서를 지켜라. 두 번째로는 시간의 질서를 지켜라. 아멘.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간의 질서를 지켜라.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이 땅에 일할 수 있는 생명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생명의 기간 동안 우리는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주님이 부른 그날에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안 갈 수가 없어요. 불러만 가야 돼. 그런데 우리가 시간의 질서를 지킨다는 그 개념은 하루에 처음 첫 시간은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고, 또 일주일의 첫날 첫 시간은 누구에게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고. 우리가 시간의 질서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지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건강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건강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시간의 질서를 회복하면 건강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비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이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몸된 제단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시간의 질서를 우리는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모든 면을 우리가 잘 섬기고 받드는 이런 성도들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물질의 질서를 지켜라. 자, 물질의 질서를 지키면 물건의 축복을 하나님은 부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아멘. 물질의 첫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리고 소득의 10의 1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드리고. 말라기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11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특별히 8절 말씀을 참고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물질의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11조의 드림의 삶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온전한 11조의 생활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지금 말씀 속에 명시를 해놓은 거예요. 기록을 해놓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조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왜냐? 물질의 질서를 지키면 하나님은 재물의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물질에 탐이 나셔서 너희들 11조를 바쳐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참고하면 너희가 나 여호와를 시험해 보아라. 너희 곡식 창고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부을 것이 쌓을 것이 없도록 내가 채워줄 테니 한번 11조로 나를 시험해 봐라. 아멘.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라는 거야. 워낙 답답하시니까. 얼마나 답답하시면 11조를 들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부어주나 안 주나 한번 너희들 시험을 해봐라.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의 질서를 꼭 지켜야 됩니다. 첫째로는 인격의 질서를 지키자. 인격의 질서를 지키면 존귀함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잘 섬겨보세요.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새벽 제단을 우리가 열심히 쌓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받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저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저토록 열심히, 저토록 정말 순수하게 저렇게 잘 섬기니까 저분은 뭘 맡겨놔도 절대 속임수가 없을 거야.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격의 질서를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존귀한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시간의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기도의, 예배의, 모든 헌신의, 봉사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건강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물질의 질서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하나님 여호와에게 드리고, 그러면서도 11조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런 물질의 질서를 지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물건의 축복을 부어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1조 생활 가만히 보면 11조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가정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가만히 보면 이 11조 생활이 정말 힘들죠. 작은 소득 가운데 이 11조를 드린다는 게 처음에는 힘들어. 그런데 이것이 또 11조가 금액이 적을 때는 드리기가 쉬워. 근데 이게 자꾸 수입이 올라가면 11조 드리기가 힘들어져. 5,000불의 인컴이 생기면, 오 하나님, 3,000불 월급짜리가 5,000불이 생겼사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서 아버지, 나는 500불만 드리기가 너무너무 밀망스러워서 1,000불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래 너 1,000불 드리니까 이제 10,000불을 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보너스까지 주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니까, 오 하나님, 300불 바칠 때 하고 500불을 바치려 하니까 간이 썰어서 못 바치겠네요. 마음이 떨려서 못 바치겠네요. 그러면 제가 400불만 갖추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가서 싹 꺾어먹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보면 어느 교회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그 교회에 도와줄 헌금을 우리 본교회는 넉넉하니까 11조를 떼가지고 그쪽 교회에 11조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성도들도 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서의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현재의 몸을 담고 있는 교회에서 11조 생활을 해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제가 한국에 목회를 할 때 제 전임 목회자가 그 교회를 한 8년을 시무하시다가 인근 지역으로 옮기셔가지고 그곳에서 작은 교회를 이제 세우시고 그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3분 집사님들이 11조 생활을 안 해. 그 왜 11조 생활을 안 할까? 부임을 해가서 한 7개월이 되도록 11조 생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난 이분들이 아직 믿음이 못 미쳐서 11조 생활을 못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임 목사님 교회다가 11조를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장로님 이제 2분을 앉혀놓고 그 집사님 3가정을 불러서, 집사님들 말씀으로 잘 들으세요. 11조를 집사님 3가정에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지만은 11조란 것은 몸된 제단에 반드시 드림으로, 벌써 안수 집사님이시고 한 가정은 또 서리 집사님이고, 이런 평신도들이 모범이 돼야 그 평신도들이 배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꼭 그 교회를 도와줄 그런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당회에다가 말씀을 하시고 11조를 이 교회에다가 드리고, 그 다음에 당회에서 저 목사님 교회가 선교 헌금을 좀 보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집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11조의 의무를 다 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개척하신 전임 목사님에게 선교 헌금으로 보내드리면 그 교회도,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도 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그런 바로 사랑의 교제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헌금 생활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모르게 본교회 것을 엉뚱한 곳에 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어. 목사님, 제가 민목사입니다. 그런데 아무개 집사 3가정이 6개월 동안을 목사님 그 재단에다가 11조를 드렸다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건 잘못 가르친 겁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건면 드립니다. 그런 게 있다면 나 같으면 본교회 갔다가 드려라. 그리고 본교회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차라리 우리 교회 선교 헌금으로 그 금액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을 것이다. 아니면 그 성도가 10의 1을 하라는 거야. 11조는 본교회 드리고 자기 돈 자기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10의 1은 또 그쪽 교회 드리면 누가 말하겠냐요. 근데 본교회 건 끊어버리고 엉뚱한 남의 교회에다가 11조 심으면, 물론 하나님의 교회죠. 그러나 소속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는데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마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님들은 막 열불이 나신 거야.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양심이 그래서 여러 가지 잡으면 내쉬지 말고, 장로님들도 이 가정이 모르고 저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헌금하는 금액을 계수하셔서 다음 달부터는 그 교회 선교 헌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 헌금으로 보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좋고, 우리가 방법은 똑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옮기는 이걸 잘못 배웠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 헌금 생활을 하면서도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이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서를 반드시 회복을 해서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 무기와
정말 예수밖에 없습니까? 참말입니까? 진짜입니까? 예. 이게 100번 물어도 아멘이 똑같아야 돼. 자신이 없으면 4번째 물으면 아멘, 5번째 물으면 답변을 못해. 양심에 찔리니까. 우리는 100번 물어도 아멘 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주 예수밖에 없는 이 삶을 살 때에 예수님도 여러분밖에 없는 이 모든 세계를, 세상을 움직여 가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우리는 3대 소속감을 가져라. 3가지의 소속감. 첫째는 3가지의 질서를 지켜라. 큰 두 번째로는 3대 소속감을 가져라. 성도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날 영계가 흐트러진 것은 모든 사람들이 소속감이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몸된 제단이 자기가 섬기고 있다는 그 소속감을 확실하게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리고 소속감을 두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영적인 세계가 자유분반하게 돼 있어서 모두 영적인 면으로 가만히 보면 애비 없는 자식들, 속된 이야기로 호루 자식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도 없고 없어. 소속감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냥 막 지금 혼란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3가지의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일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 교회의 소속감을 가져라.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 교회의 소속감을 가져라. 왠지 압니까? 몸된 제단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요, 하나님의 이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자고요. 어떻게 사랑해요? 말로 공중에 대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다고 사랑이 하나님에게 전달됩니까?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디를 향해 누구에게 그 사랑을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막연한 거예요. 막연하게 노래는, 찬양은 앵무새처럼 주 예수보다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별소리 다 하는데 뭘 사랑의 대상도 모르고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게 무조건 사랑한대, 무조건 허공에다 대고,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거지. 응? 할렐루야, 아멘. 아니 예수님이 영이신데 영이 여러분 많은 만인에게 드러납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저 하늘로 승천하셔서, 그리고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교회 생활을 엉망하냐 이 말이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그따구로 하냐 이 말이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믿겠어?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좋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일 성수 올바르게 하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이건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 하나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기도드리는 이런 것만 봐도 그 사람 속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몸된 제단을 예수님처럼 섬깁니다. 예수님처럼 받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오늘날 무교회주의자가 돼가지고 교회 다 없어져. 내 교회가 없어. 내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내 예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험한 말씀입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마다 그냥 딱 각각,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직분자 성직자들입니다. 여러분, 성직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여호와에게 바쳐진 사람들은 바쳐진 사람답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어때요? 바쁜 일 있으면 하나님에 맡겨진 사람이 예배 안 드려. 주일 성수 안 해.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데 뻔뻔스럽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노래는 찬양은 아주 우리가요 맞지 않는 정말 하나님 불쾌하게 만드는 비인격적인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뭔지를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바로 알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우리는 바로 배우고 바로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교회의 소속감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을, 또 어떤 사람은 반주자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다 각각 하나님이 그 탤런트에 맞게 성직을 맡겨주셨잖아. 이건 세상 어떤 직업이 아니라 성직을 맡겨주신 거예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주일학교 가르치는 반사나 모두가 다 성직자들이에요. 아멘. 교회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아멘. 목사님만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목사님만 예배를 정하게, 이게 아니라니까. 다 같이 해야 된다니까. 성직자니까 모두가. 아멘. 모르니까 그건 목사님이나 주일을 지켜야 되지. 아이, 내가 집사인데 바쁘면 뭐 갈 수도 있지. 뭔 교회가 그렇게 뭐 허구장창거리는 예배에 한 주 빠졌다고 뭐 일 있을까?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랑합니까? 한번 물어보자고. 오늘 밤에 우리끼리니까 한번 신랄하게 한번 내 신앙을 확 뒤집어 보자 이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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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입장 곤란해도 여러분 바로 잡아야 돼. 바로 잡아야 돼. 이거 잡히지 않으면, 기본이 안 잡혔는데 뭔 은혜 생활이 됩니까, 여러분?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는 3대 질서와 3대 소속감, 이건 성도의 첫 번째, 우리가 신앙의 첫걸음에 이건 딱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있는 거야. 그런데 뭐 아무리 좋은 메시지, 아무리 좋은 해봤자 안 돼. 아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일날도 딴짓하고 다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성직 맡아놓고 대표기도 맡아놓고 또 여러분 성가대 맡아놓고 딴짓하러 가는데, 주일날도 예배 빼먹어버리는데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하나님 몸된 제단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각각 직분을 주셨잖아. 이런 이야기하면 또 어떤 덩신은 목사님이 주셨잖아요. 목사님이 그 뭐 임명장 줘가지고 나 그거 안 봐달라고 했는데 그걸 괜히 집사 직분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얽어맵니까? 이런 덩신도 있더라니까 또. 그 내가 학배사가 그냥 그 임명장 다 그냥 불에 태워버리는 거야. 나는. 그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위인이 못 되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목사님이 줬더라도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성직을 주셨으니. 아멘. 벌써 영이 열려있는 사람은 목사님을 주관해 가시는, 조종해 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잖아. 아멘. 육의 사람은 목사님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인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자라질 못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 오늘 밤에도 목사님이 연말에 하고 많은 말씀 가운데 왜 이런 말씀을 해가 나를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까? 그렇지만은 이건 하나님께서 내 모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확 뜯어 고치라고 목사님을 통하여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니 아멘.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영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메시지가 이렇게 부딪혀와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이 어린 아이를 들어서도 나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들려주신다는 것을 꼭 우리는 듣고 깨달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교회의 소속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상교회는 모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교회마다 사명을 부어주셔서 그 교회마다 특성이 다 있습니다. 싸움 잘하는 교회는 쌈박질 잘하는 특성을, 탤런트를 주셔가지고 싸움꾼만 모여가지고 밤낮 모여만 싸웁니다. 그거 왜 싸운지 알아요? 우리같이 성령운동하는 교회가 교회 모여가지고 저런 꼴은 하지 말아야지. 본보기로 하나님이 싸움교회도 세우게 하시고 별의별 교회를 지상에 다 세워놓은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선한 모양으로 쓰임받지 못한 것들은 다 그걸로 끝나. 악한 모양으로 쓰임받고 쓰고 난 후에 하나님은 버린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의 선한 모양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끝까지 쓰임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 인정을 하셔. 아멘.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선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선생님을 배신하고 그 선생님을 팔아먹는 그 탤런트를 가룟 유다가 가졌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목매달아 자살했잖아. 돈 써보지도 못하고. 가룟 유다가 되는 게 낫겠어? 베드로 같은 사도가 되는 게 낫겠어? 그건 물어보나마 하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어떤 덩신은 졸다가 가룟 유다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도 졸다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부흥의 어느 곳에 갔는데 아니 장로라는 사람이 꼬박꼬박 졸고 앉았어. 지옥 가도 좋습니까? 아멘. 졸다가 그냥 아멘 소리는 떴어. 그러니까 온 교인이 막 깔깔대고 죽겠다고. 자기는 아멘을 뭐 때문에 아멘 했는지도 몰라. 비몽사몽간에 졸다가 그냥 아멘 해놨으니까. 참 불쌍한 영혼이지 여러분. 우리가 영성이 깨어있지 않으면 시대적인 이 감각이 없어지고 시야를 볼 수 있는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어. 기가 막혀 있고 우리 모든 영안이 다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냐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오질 않아. 항상 앉아서 요건 오늘 이 집사가 안 나왔는데요. 이 집사 여기 와가 들어봐야 되는데 꼭.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몸된 제단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받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영혼의 문제가 교회에 달려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세 시대는 교회 선택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영적인 비밀을, 축복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뭐 사람 많은데 거기 가지고 어우러지면 뭐 그냥 부담도 없고 내가 가든지 말든지 뭐 알지도 못하고 얼마나 필요하냐. 그런데 개척교회 앉아서만 밤낮 목사님이 나만 쳐다보고 나만 간섭하는 것 같고 하루만 그냥 막 쫓아오시고 아이고 얼마나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없는데
있는 것보다 자 많은 데가 구석지 있다가 왔다가 갔다가 내 편리한 대로 가서 예배드리고 바쁘면 못 가마고 뭐 그 말이고, 이렇게 요 인간들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게 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건 하나님이 알지도 못해. 하나님 아시려고 하지도 않아. 이게 마지막 때에 두드러진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세 시대에 드러나는 바로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교회라는 참다운 교회를 찾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정말 교회가 없어. 죄송한 말씀이에요. 종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교회가 보이질 않아. 전부 교회가 인간의 만남의 장소, 지들끼리의 어떤 육신적인 뭘 채우기 위해서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 쫓아낸 지는 오래됐고 십자가 다 떼버리고, 그래도 교회라고 부르긴 또 부르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찬양은 드리고, 행동은 엉뚱하게 교회 안에서 머리까지 잡고 쌈박질이나 하고. 하나님의 전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여호와가 주인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싸움을 하고 욕설을 할 수 있냐 하면, 이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이 딱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성도들이 여러분 싸움을 할 수가 있어? 천만에. 아이고 어디라고 싸워? 죽으려고? 죽으려고?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의 훈련해야죠. 사랑의 훈련해야죠. 섬기는 훈련해야죠. 모든 봉사의 훈련해야죠. 교회는 영적인 천국 훈련소입니다, 여러분. 아멘. 천국 훈련소이기 때문에 교회가 모든 조직을 다 갖추어 가지고 어린 아이부터 섬기는 것, 학생에 섬기는 것, 장년부에 섬기는 성가대 또 활동, 이 모든 당회의 활동, 재직회 활동, 이게 전부 조직체의 교회가 돼서 그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말씀대로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고 섬겨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훈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당, 교회, 성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조직교회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 이 또 성경의 말씀 전부를 보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적거리 시도가 뭐냐? 가정교회들. 이게 교회를 다 파괴시켜버리는 거야. 왜 파괴시킵니까? 하나님의 조직적인 교회가 아니다가 보니까 편의주의제로 가잖아. 그리고 성도들이 서너 명 되는데 집에 앉아가 식구끼리 예배드리는데 언제 재직회라고, 언제 당회라고, 언제 하나님 봉사를 배워. 뭐 교회가 없는데. 물론 가정이 교회라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여러분, 공식적인 총회 노회에서 인정을 받은 재단이냐 이 말이지, 십자가를 세운 교회냐 이 말이죠. 그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말을 못해. 민 목사는 맞아 죽을 각오하고 하는 거야. 바른 말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적거리 수도야, 적거리 수도. 정신들 차려야 돼. 이 마지막 때 말세가. 왜냐? 어우러지기 싫거든.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내가 내 목회를 못하면 이 조직된 교회 가서 한 파트를 맡아서 같이 합력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건 또 하기 싫거든. 나 혼자 대장해야 되거든. 그러면 또 아니면 교회를 빌딩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버는 대로 그냥 렌트비를 갖다 넣더라도 희생을 그냥 피를 짜더라도 교회 운영을 해야 되는, 그건 또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이래가요. 그게 뭐냐? 교회 파괴가 되는 거예요, 전부.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은 전체적인 영향력은 교회를, 기존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사님들 보고
힘이 들어도 조그마한 빌딩이라도 하나를 제대로 교회 간판을 달고 힘들지만은 새벽재단부터 해서 교회 형태의 모든 예배를 드리라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노예 가입하고 총회 가입해서 소속이 돼서 정확하게 움직여라.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밑에 딸려있는 가장 아끼는 성도들 몇 가정은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영혼 생각해 보셨냐 이 말이에요. 이 영혼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아이들이 딸렸던 뭐가 딸렸던 뭘 알아? 재직회를 아냐? 당회를 아냐? 공동의회를 아냐? 해봤어요? 알죠?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소속감을 반드시 가지고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목자의 소속감을 가져라. 아멘. 목자의 소속감을 가져라. 왜냐하면 성경은 인물 중심으로 이걸 끌어갔습니다. 구약 성경부터 쫙 봐요. 교회를 먼저 세워놓고 하나님의 종을 갖다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 중심의 바로 하나님은 일들을 감당해 가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 이삭을 통하여 그 다음 또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인물 중심으로 모든 게 움직여 가잖아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런 소리 하면 젊은 목사 애들이 저 목사 잘못된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이놈들 이 성경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걸 몰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택한 인물을 콜하셔가지고 그 인물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그 인물을 통하여 그 역사를 움직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모르는 것들이, 무시하는 것들이 그런 소리 하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2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해방을 시키는 그 역사를 모세가 감당하게 했습니다. 아멘. 시대적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목자 중심의, 제가 목회자라고 이야기가 아니고 목자 중심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는 바로 목사입니다. 나이가 어리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바로 담임 목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큰 교회 좋아하지 말아요. 내가 뭐 큰 교회 못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1000명 넘어가, 1000명이 뭐예요? 300명만 넘어가면 담임 목사가 그 교인들 이름 다 못 외워, 식구들 이름 다 못 외워. 그럼 기도 어떻게 하겠어? 도매로 하는 거예요. 1구역, 2구역, 3구역. 나도 다 그래 해봤으니까 뭐 7구역, 10구역, 1교구, 2교구 주여 오늘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수박 끄달기 기도하죠. 하지만 우리 교회 같이 그저 5, 60명 되는 이런 재단은 내가 새벽마다 여러분 이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호명하는 기도를 내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게 더 축복입니까? 도매로 하는 기도 그 목사님이 더 축복입니까? 소매로 여러분 개인 그저 가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더 축복입니까? 그래도 큰 데 가려면 가서. 그건 안 말려, 자유니까. 내가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무튼 여러분, 목회자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저 작년 120명 넘어가면 안 돼. 120명 넘어가면 절대 기도 못해. 지금까지 놈이 120명 넘어 기도하려면 하루 3시간은 앉아서 기도해야 돼. 성도들 가정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회자 하면 그 성도의 가정 모든 문제를 다 꿰뚫고 머리에 넣고 날마다 애니타임 기도해야 돼. 그게 옳은 목자입니다. 여러분,
양심 없는 놈들, 사람만 끌어모아 놓고 기도 안 합니다. 지까지는 왜 언제 기도를 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목자의 소속감, 이거는 목사님이 내 가정을 위해서, 나는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목사님은 잠을 안 자고 새벽에 나와서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내 모든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시잖아. 아멘.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이걸 다 잊어버렸어. 오늘날 이런 설교하면 젊은 친구들 막 대듭니다. 뭐가 목사님이 중요합니까? 뭐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게 바로 말씀을 전부 위배한 거예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자, 먼저 찾는 분들이 크게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복음의 아버지라는 거야,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이에요. 복음으로서 너희들을 낳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두 아버지를 섬기는 거예요. 아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제단에 목사님을 아버지로, 영적인 아버지로 인정을 하게 되면 나에게 영의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을 개떡같이 알고 지난해나 이러면 그 사람 은혜 못 받아. 은혜를 못 받는 건 내 가정이 죽어. 뭔 말씀이 아시겠지? 내가, 이분은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고 이분이 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야단을 쳐도 아멘, 감사합니다. 때로는 호되게 해도 감사합니다. 더 때려주세요. 제가 바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내 영이 살아서 점점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애비 없는 호로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와도 참 목회가요, 옛날 목회하고 지금 목회하고 참 험해요. 우리 박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민 목사님 대단하죠. 놀랬어. 왜 그러십니까?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11조 기도를까지 하고, 또 그렇게 막 여과 없이 말씀을 전하냐 이 말이지. 그랬다가 난리나, 쫓겨나. 지작 12번 쫓겨났어. 목사님 그처럼 미국이 그렇게 목회하면. 그 옛날 30년 40년 전에 하는 목회야. 그렇지만은 30년 전에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하나님은 똑같아.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다 망가뜨려 놓은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하자는 것은 말씀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은 내가 영이 사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아요. 편안하고 그저 귀가 건지럽고 내 기분 좋게 하는 이거는 약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진정한 그 말씀은 아프죠. 부서져야 되니까, 깨져야 되니까 힘들죠. 그러나 내 영이 살아나는 삶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몸된 제단의 소속감을 가지고, 그리고 목자의 소속감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때 어디 있든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 피곤한 가운데도 업무를 다 봐가면서도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내가 새벽에 못 나갈 망정 그저 드라이브를 하고 다니는 출퇴근 시간이라도 우리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야지. 아버지, 오늘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전부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제 그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새롭게 사는 이런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목사님 음성만 들어도 너무너무 좋아져. 막 감사가 나오고. 근데 기도 안 하면요, 목사님은 오만 도망쳐. 이것들이 눈길도 안 줘. 왜? 미안하니까 도망가. 그래서 벌써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딱 표시가 나잖아요. 자, 세 번째로는 직분의 소속감을 가져라. 따라합시다. 직분의 소속감을 가져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에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저센터 교회에 집사님, 장로님, 또 권사님 이렇게 다 직분자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직분의 소속감을 가지고 직분을 생명처럼 우리는 여기는 이런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니까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뭐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그냥 몸살 나도록이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죽도록. 여러분이 죽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 보셨어? 응? 나 교회 봉사하다가 죽을 뻔했어.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야, 나 교회 정말 봉사하다가 몸살 나가 이거 죽다가 살아났어. 이런 분 한번 봐요.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내가 충성을 하면요, 교회를 통하여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셔. 근데 이 축복을 안 받아도 안 주셔도 우리는 해야 할 도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는 구원이라는 영원히 영생하는 그 엄청난 빚을 진 사람들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지금 구원시켜 주셨잖아. 구원받은 사람의 도리는 예수님을 정말 나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해야 이게 인간의 도리인데, 근데 예수님을 어디 가서 만나냐 이면 어디 가서 응? 예수님 나와보시오. 그럼 내가 죽기까지 내 목숨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아니, 예수님이 몸된 제단이 예수님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교회가.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희생하라 이 말이에요. 왜? 교회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 물질을 옮겨야 되죠. 여러분이 헌금 드리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받아가시던가요? 누가 거두어요? 헌금위원이 거두어서 어디로 와요? 강단으로 올라오죠. 결국 교회로 모여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몸된 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든 주일학교 학생이든 누구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러면서도 서로가 섬기는 그런 자, 그걸 바로 하나님의 법도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그런 성도가 찾기가 힘들어. 어느 교회든지 서너 사람만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살아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계시니까 살아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몸된 제단에 부름을 받아서 뽑혀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성가대로, 때로는 또 우리가 반주자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모든 공적인 모임에는 생명을 걸어야 돼. 아멘. 보통의 생명을 걸어야 돼.
주일 예배, 또 여러분 지난 성탄 예배, 이런 모든 행사들 보세요. 우리 안 실장님 뭐 다른 게 아니고, 자, 가족도 중요하고 또 본인 해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거야. 안 실장님이 그냥 바이올린을 맞지 않았으면 조금 더 나아. 근데 우리 성탄 전야제 때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는데 없잖아. 물론 사정 다 이해해. 없어. 그러니까 거기가 자리가 비게 되잖아. 그러면 멀리 타주를 가지 않은 한은 그 시간 와서 자기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고백이에요. 헌신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저 사람 다르구나. 휴가 중에도 나와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 성탄 아기 예수 탄생한 그날 그 비가 비어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안 좋아. 아마 저분도 집에서 좀 마음이 껄쩍지근했을 거예요. 편하지는 않았죠? 편했으면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직을 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직분을 주기 전에, 임명하기 전에 직분 청원서를 돌리잖아요. 직분 청원서. 청원서가 뭐예요? 내가 집사의 직분을 청원하오니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 교회 모범적인 신앙생활, 공예배를 빼지 아니하고 11조 생활, 감사 생활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서약서를 사인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강제로 강요해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 오는 주에도 그 서약서를 돌리겠지만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안 계셔도 괜찮아. 많으면 더 좋고. 모두 내가 집사를 하는데, 성가대를 하는데, 뭘 하는데 이거 부담스러워서 난 1년 내에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지킬 수 없다 하면 사인 안 해도 돼. 직분 안 받아도 돼. 안 줄 거야. 안 줘. 왜 그 직분을 주고 그분을 망가뜨리냐 이거야.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독재를 하는 게 아니고. 자, 말씀을 찾아볼까요? 왜 그런가를?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죽도록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은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받은 직분을 불충성하게 되면 에레미야서 48장 10절 말씀 누가 빨리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48장 10절 말씀에 잘 에레미야 선지자는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레미야서 48장 10절. 아멘.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어이구, 어쩌면 좋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데. 아니,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성직에, 하나님 재단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축복은 그냥 저주를 받을 수밖에. 왜? 태만히 하면. 그러나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면류관까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씌워주시고, 이렇게 하는데 태만히 하게 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축복을 받으라고, 생명의 면류관을 쓰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직분을 전부 연초에 임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임명을 받은 자들이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태만히 여김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것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직분을 마음대로 주질 안 하는 거예요. 직분을 정말 두렵고 떨려서 그 직분을 남발할 수가 없는 거야. 남발을. 오늘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총장님, 저희 교회에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 세우는데 좀 총회 노회에서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순서 절차를 정확하게 밟으세요. 노회 고시를 통해서 그 다음 다 교육을 받고 그래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다 통과되면 그건 당연히 드려야 되지만은 다 해놓고 그냥 장립식 오셔가지고 머리 서는거 장로로 축복하노라 이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건 나 안 해. 왜 안 하냐? 그분을 위해서 안 해. 나를 위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장로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장로의 일을 태만히 하면 저주받는 건 누가 목사님 책임질 거냐? 그 영혼을 가만두고 장로 안 돼서 지렛대로 돌아다니다가 그거 하나님 앞에 걸려서 넘어지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나는 그런 죄에 동참하고 싶지 않다. 딱 거절했어요. 내가. 저는 여러분 절대 목사 까면 안 되는 목사 안 줍니다. 그게 나를 위하고 그분을 위한 거예요. 아무나 막 그냥 목사 남발해가지고 그 하나님 일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태만히 하는 자는 특히나 성직 장로나 우리 목회자 목사는 다시 물을 수도 없어. 물으는 자는 쳐죽임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저 목사 되는 게 좋고 장로 되는 게 자꾸 올라가. 그걸 받아놓고 감당을 안 하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그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징계는 어떻게 감당하겠냐 이 말이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강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몸된 제단에 불러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운 종을 통해서 또 직분의 소속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영의 비밀을 허락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 믿음 신앙을 자라게 해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믿음 신앙이 자란 만큼 육신의 축복도 아울러 부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적인 영적 생활은 먼저 자신의 사명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뭔가 여러분 스스로 다 정확하게 깨닫습니까? 아멘이셔요? 여러분 사명 깨달아요? 왜 이 자리에 와 있는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아는 걸로 믿고 내가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긴가민가한 분들은 누가 더 끌려가 여기가 내가 앉아있는 이런 분들이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밤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앉았습니까? 이렇게 지루한 말씀을 내가 왜 듣고 앉았습니까?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내가 왜 이걸 듣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이유를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사명을 깨닫고 나면 사명과 일치한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야 돼. 예를 들어서 나는 세계 선교 가운데도 노약자 선교, 여기에 하나님이 정말 사명을 주시고 아니면 선지자를 기르는 그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종이 내 사명과 일치해서 이 삼박자가 딱 맞았지만 이상적인 하나님의 교회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가 교회를 또 주의 종을 내 사명과 일치한 이 세 가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사명을 몰라. 내가 왜 여기 앉았지? 내가 왜 이 교회 다녀야 되지? 이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알면 세계 선교 그 사명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개개 선교 사명 가운데도 시니어 세대의 선교를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내가
사명받은 것과 일치해지면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안 맞는데 와 앉았으면 죽어나는 거야. 지옥이야 여기가. 이게 뭐 수요일 날도 모이라 그러고 금요일 날도 3시간씩 끌고 가고 뭐 또 뭐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고, 아이고 또 연말이라고 또 집회한다고 또 나오라 그러고, 이게 뭐 언제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언제 뭐 어쩌고, 벌써 이런 불평이 나오게 된 거야. 그런데 이걸 확실하게 사명을 아는 분들은 아이고 막 집은 나중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은혜부터 능력부터 받아가지고 신년도에는 신바람 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할렐루야. 그러면 수지 맞았다. 아멘. 왜? 기도원 안 가도 우리 교회가 기도원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 아니 기도원 가려면 돈 들어가고 또 시간 들어가고 거기 가서 또 헌금 내고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가만히 앉아가 그냥 참여만 하면 그냥 훌륭한 목사님 세워가지고 시간마다 은혜 끼쳐주지, 노다지지. 아멘. 이것도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연말에 뭐 하려고 그걸 한대요. 이런 인간이 있어요. 또 왜 사명을 모르니까. 귀찮게 목사님이 너무 그냥 건강하시게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아이고 참. 목사님이 하고 싶어 해. 목사님이 똑같은 사람인데 이 연말에 집사람하고 그냥 골치 아픈데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부목사님 맡겨놓고 푹 쉬면서 그냥 맛있는 것도 좀 보충해 먹어가면서 이러면 얼마나 좋아. 목사님이 바보야? 그거 다 알아. 나는 다 아는데 하나님 앞에 목사니까 그것보다는 금식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이 정말 영육간에 강건한 은혜를 받아서 그 성도님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게 목회자의 사명인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짓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할 수가 없지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3가지의 질서와 3가지 소속감을 가지고 여러분들 남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가시면 신년도는 여러분의 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꼭 말씀대로 해보세요. 말씀대로 하시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를 꼭 한다. 이것만 우리가 가지면 여러분 금년에 주일 성수 다음 주 아주 한 주 남았는데 다음 주 오신다 생각하고 다 하신 분들이 이렇게 손 들어봐요. 주일 성수. 할렐루야. 주일 성수 온전하게.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주일 성수 온전하는 교인도 몇 프로가 안 돼요. 옛날은 100%입니다. 100%. 그 시대는. 근데 지금은요 30% 되면 성공이에요. 그 교회가 1년 53주 54주 가운데 교인이 100% 주일 성수를 한 그런 교인이 30%만 나오면 그 교회는 영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얼마나 참 서글픈 이야기예요. 100%가 다 돼야 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한대. 그래도 하나님 사랑한다 고백하고 다녀. 그래도 전도한다고 다녀. 지나 똑바로 믿지 뭘 전도를 해. 그런 놈들이 전도하면 또 비슷한 놈 또 나와. 내가 전도도 하지 말라는 거야. 바른 생활 하지 않으면. 전도해봐요. 똑같은 사람 나온다니까 한번 봐요. 여러분들이 내 말이 틀리나 보시라고. 정확한 믿음 생활, 하나님 인격의 질서 지키고 또 소속감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면 똑같이 양육을 합니다. 왜? 전도한 사람, 그 사람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건달배기 한 놈이 그냥 오다가 가다가 하나 전도해 놓으면 똑같이 돼가지고 뭘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려고 그러도 야야야 새벽기도 그렇게 열심히 나오면 너 안 돼. 그냥 날 따라 내 월요일 나오면 월요일만 나가 내 옆에 앉아 있어. 이게 다 병드는 거예요. 병들어요. 그리고 뭐 11조 11조 안 해도 돼. 너 형편은 아는데 뭐 그냥 조금 그냥 한 뭐 20-30불 그냥 넣어가지고 무명으로 내. 그러면 뭐 누가 내는지 알 수 있냐. 뭐 나도 옛날에 그랬어. 요래 가면서. 그러니까 다 망가뜨리니까. 아니 그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전부 하신 분들은 어때요? 딱 이름 정확하게 써가지고 금액 딱 써가지고 11조 얼마 딱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드리는. 그러니까 전도회원 사람도 이거 탔고 너도 여기 이름 바로 쓰고 금액 쓰고. 응?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있더리라. 그래야 목사님이 그 헌금 기도를 해드릴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바로 아리키면 바로 가는데, 이게 이상한 신앙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전도를 하면 똑같은 사람을 계속 낳는 거예요, 여러분. DNA가 글로. 이게 참 묘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른 새 사람을 입고 바른 믿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천국 못 가고 나 혼자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여러분을 항상 주시하고 있는, 건사쯤 되면 많은 교인이 어머니처럼 우러러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인물이 돼야 되는데, 건사가 돼도 건사가 뭔 줄도 모르고, 참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영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서 신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 축복받는 이런 한 해의 삶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